계룡산의 그림자, 오컬트 스릴러, 프롤로그, 새벽 3시 계룡산 천왕봉. 민간인 통제구역을 알리는 철조망 너머로 4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동쪽에는 백발의 노승이, 서쪽에는 도포를 입은 여자가, 남쪽에는 젊은 수행자가, 북쪽에는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그들의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스승님, 젊은 제자가 달려들려 했으나 동쪽의 노승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을 유지하라. 쓰러진 도인의 입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뜨거운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다. 오른손에는 부적 한 장이, 왼손에는 산신령께 올릴 청수 한 잔이 쥐어져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전, 이 모든 것은 한 여자의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강남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서윤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팽팽한 피부, 명품으로 치장한 몸. 하지만 거울 속 눈동자는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사모님, 차 준비됐습니다. 가정부의 목소리에 윤희는 고개를 돌렸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남편은 이미 새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회사 경영권까지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자신이 키운 회사를, 그 무당, 정말 용하다면서? 윤희는 친구에게서 받은 명함을 꺼냈다. 신도한 영엄당, 박미선 보살. 친구는 이 무당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풀렸다고 했다. 사업도, 자식 문제도, 계룡산, 거기가 영험한 곳이라며. 윤희는 명함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섰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벤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룡산 신도안. 차는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양쪽으로 크고 작은 사찰과 수행처들이 보였다. 어떤 곳에는 기도원이라는 간판이, 어떤 곳에는 도량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여기입니다, 사모님. 영엄당은 생각보다 화려했다. 단청으로 치장한 건물, 황금빛 용초가 입구에 놓인 거대한 향로. 하지만 윤희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다. 돈이 있다는 건 잘 된다는 뜻 아닌가. 어서 오세요.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다. 무당복을 입고 손에는 방울을 들고 있었다. 박미선이었다. 오시는 길 힘드셨죠? 앉으세요. 어디 한번 봅시다. 박미선은 윤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남편분 문제시네요. 여자도 있고 회사도 빼앗으려 하고. 윤희의 눈이 커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박미선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그냥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이 붙었어요. 남편분한테.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귀신이요? 네, 강한 귀신이에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사모님도 위험합니다. 박미선은 사실 무속과는 아무 인연도 없는 사기꾼이었다. 강남 부자들을 상대로 10년째 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 친구 입소문을 타고 오는 부자 여자들, 그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것이 그녀의 생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 여자는 정말 돈이 많아 보였다. 벤츠, 명품 가방, 손목의 시계, 1000만 원짜리 굿이라도 거뜬히 할 것 같았다. 큰 굿을 해야 해요. 계룡산 신령님을 모셔서 제대로. 얼마나 들까요? 2000만 원입니다. 재물도 준비해야 하고 악사들도 불러야 하고.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경영권에 비하면 2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좋아요. 해주세요. 일주일 후 영엄당은 구판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진과 꽹과리 소리, 무당의 춤, 재물로 가득한 상. 박미선은 화려한 무복을 입고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었다. 계룡산 산신령님,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소서. 굿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윤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계속 절을 했다. 땀이 흘러내렸다. 향, 연기가 자욱했다. 그리고 새벽 4시,
뭔가가 일어났다. 갑자기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 경로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윤희는 느꼈다. 뭔가가 자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갑고 끈적하고 배고픈 무언가. 박미선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굿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이제 돈을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암용추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이다. 100년을 기다려온 배고픈 것이. 산의 눈, 계룡산 관음봉, 백발의 도인 진묵이 바위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30년째 이 산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오직 돌을 닦는 것만을 목표로. 갑자기 그의 눈이 떠졌다. 이 기운은 멀리 신도안 쪽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검고 탐욕스럽고 위험한 기운. 하지만 곧 잦아들었다. 진묵은 고개를 저었다. 또 무당들이 함부로 굿을 버리는군. 조심성도 없이.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크지 않은 귀신 하나 곧 스스로 사라질 것이라고. 한 달 후 윤희는 다시 영엄당을 찾았다. 놀랍게도 모든 것이 풀렸다. 남편이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거두었다. 그 여자와도 헤어졌다고 했다. 회사 경영도 윤희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박미선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역시 부자들은 일이 잘 풀리면 자기 능력이고 안 풀리면 귀신 탓이다. 어느 쪽이든 돈은 벌 수 있었다. 그런데 보살님,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업계 1위로 올라서는데 이것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미선의 눈이 반짝였다. 더 큰 돈이 보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엔 더 큰 굿이 필요해요. 산신령님뿐만 아니라 용왕님도 모셔야 합니다. 암용추에서. 암용추요? 네, 계룡산에서 가장 영험한 곳이에요. 거기서 굿을 하면 뭐든 이루어집니다. 대신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윤희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수백억이 생긴다. 5천만 원쯤이야. 2주일 후 밤, 암용추. 물소리가 울려 퍼지는 깊은 계곡. 달빛 아래 검푸른 물이 괴어있는 용추. 박미선과 윤희, 그리고 몇 명의 악사들이 그곳에 모였다. 이번에는 더 화려했다. 재물도 더 많았고 촛불도 더 많았고 향도 더 많이 피웠다. 용왕님, 이 여인에게 복을 주소서. 박미선이 춤을 추며 외쳤다. 방울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자정, 물이 요동쳤다. 갑자기 용추의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악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촛불이 모두 꺼졌다. 그리고 물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검고 거대하고 분노로 가득한 무언가. 박미선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이것은 용왕이 아니었다. 이것은 100년 전 이곳에서 봉인당한 악령이었다. 악령은 박미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가짜 무당 따위는 관심도 없었다. 그것의 눈은 오직 윤희를 향했다. 탐욕으로 가득한 영혼, 완벽한 숙주. 악령은 윤희에게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입과 코와 귀를 통해 그녀의 영혼 깊숙이. 윤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웃고 있었다. 환희에 찬 미소로. 변화. 진묵은 동학사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 여자를 처음 봤다. 벤츠에서 내리는 중년 여자. 명품 옷에 명품 가방.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진묵이 본 것은 그녀를 감싸고 있는 기운이었다. 저건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둠. 그녀의 어깨 위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작은 것이었다. 아직은. 진묵은 고개를 저었다. 남의 일이다. 관여할 필요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환한 미소. 너무 환한 미소.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한 달 후, 진묵은 그 여자를 다시 봤다. 이번에는 갑사 근처였다. 역시 벤츠를 타고 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기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검은 그림자가 더 커졌다. 더 짙어졌다.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었다. 두 개? 진묵의 얼굴이 굳었다.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악령이 붙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것도 이렇게 강한 것들이. 여자는 영엄당 쪽으로 걸어갔다. 진묵은 그녀를 따라갔다. 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젝트가 대성공했어요. 윤희는 박미선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예전과 달랐다. 너무 밝았다. 불타는 듯했다. 박미선도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 여자가 변했다는 것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런데요. 윤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더 큰 걸 하고 싶어요. 업계 1위가 아니라 세계 1위로 할 수 있죠? 박미선은 뒤로 물러섰다. 윤희의 눈동자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 마치 두 개의 눈이 겹쳐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이제 그만.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2억? 윤희가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웃음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것의 웃음이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그만하십시오. 진묵이었다. 백발의 도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윤희가 진묵을 돌아봤다. 그 순간 진묵은 확실히 봤다. 그녀 안에 있는 두 개의 악령을. 하나는 탐욕의 귀신, 다른 하나는 분노의 악령. 그리고 그 악령들도 진묵을 봤다. 도인, 윤희의 목소리가 낮게 변했다. 남자의 목소리, 아니 무언가 다른 것의 목소리였다. 방해하지 마라. 악령이 윤희의 몸을 빌려 진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검은 기운이 쏟아져 나왔다. 진묵은 부적을 꺼내 허공에 던졌다. 부적이 불타며 방어막을 쳤다. 하지만 악령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진묵이 뒤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기운 일부가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이것은 분노. 진묵의 눈이 붉게 변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30년 수행으로 잠재웠던 모든 분노가.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진묵은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윤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니, 악령의 웃음소리가. 결에 진묵은 관음봉에 자신의 암자로 돌아왔다. 몸이 떨렸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밤새 명상을 했다. 악령의 기운을 밀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100년을 버틴 강한 악령이었다. 새벽녘, 진묵은 깨달았다. 저 여자를 구하지 않으면 저 악령들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계룡산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는 결심했다. 싸워야 한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현우야. 진묵이 불렀다. 바깥에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제자 현우였다. 예, 스승님. 앉아라. 현우는 스승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다. 10년을 함께 지낸 제자로서 그는 스승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위험한 일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진묵은 천천히 말했다. 진도안의 가짜 무당, 부자 여자, 두 개의 악령, 그리고 자신도 일부 악령에 물들었다는 것까지.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진묵이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직 이런 것을 상대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진묵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부적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진묵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지리산으로 가거라. 천왕봉 아래 청학동에 백운거사라는 분이 계신다.
나의 스승의 친구시다. 이 부적을 보여드리면 알아보실 것이다. 그분께 계룡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하거라. 스승님,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묵은 제자의 어깨를 잡았다. 잘 들어라. 싸움이 시작되면 내가 가라고 하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돌아보지 말고. 너는 다칠 수 있다. 이건 명령이다. 하지만 현우야. 진묵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내가 살아남기를 바란다. 내가 살아서 이 산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약속하겠느냐?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약속하겠습니다. 진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암용추 쪽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이다. 진묵은 사생결단을 각오했다. 이기든 지든 오늘 밤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암용추의 밤 11시. 진묵과 현우는 암용추를 향해 올라갔다. 진도안을 지나 좁은 산길을 따라 달빛도 구름에 가려 어두웠다. 진묵은 손전등도 켜지 않았다. 30년 산에서 산 그에게 이 길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었다. 스승님,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저 여자가 거기 있을까요? 있을 것이다. 진묵이 대답했다. 악령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 암용추, 그곳에서 봉인이 풀렸다면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과연 그랬다. 암용추에 도착하자 윤희가 서 있었다. 아니, 윤희의 몸을 빌린 무언가가. 그녀는 용추 앞에 서서 검푸른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으로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왔구나, 도인. 윤희가 돌아봤다. 하지만 그것은 윤희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다. 떠나라. 진묵이 말했다. 그 여자를 놓아주고 떠나라. 100년을 기다렸다. 악령이 윤희의 목소리로 말했다. 100년을 이 물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제 나는 자유다. 이 여자를 통해 나는 세상을 가질 것이다. 그럴 수 없다. 진묵이 부적을 꺼냈다. 5장의 부적을 손에 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천지연왕, 우주홍황. 악령이 웃었다. 이미 내 안에도 내 일부가 있는데. 그 순간 진묵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진묵이 무릎을 꿇었다. 손에서 부적이 떨어졌다. 스승님, 현우가 달려들었다. 하지만 진묵이 손을 들어 막았다. 가거라. 싫습니다. 명령이다. 진묵이 소리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살아남아라. 너만이라도.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 상자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다. 1걸음, 2걸음. 스승님, 꼭 살아 계세요. 현우가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비명소리, 폭발소리, 천둥소리. 하지만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스승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 암용추. 진묵은 일어섰다. 가슴 속에 분노를 억누르고 모든 정신력을 집중했다.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악령이다. 그는 땅에 떨어진 부적들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윤희를 향해 던졌다. 급급 여율령. 부적이 불타며 윤희의 몸을 감쌌다. 악령이 비명을 질렀다. 이것으로 끝날 줄 아느냐? 검은 기운이 폭발했다. 진묵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바위에 부딪혀 피를 토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묵은 마지막 힘을 짜냈다. 30년 수행으로 쌓아온 모든 공력을. 그리고 외쳤다. 계룡산 산신령님, 이 몸 받으소서. 그 순간 계룡산 전체가 흔들렸다. 천왕봉에서, 관음봉에서, 삼불봉에서 빛이 쏟아져 내렸다. 100년, 아니 1000년을 이 산을 지켜온 산신의 기운이 그 빛이 진묵을 감쌌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부적을 윤희의 이마에 붙였다. 봉인, 폭발, 암용추의 물이 모두 증발했다.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다.
바위가 부서졌다. 그리고 고요. 윤희가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채.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악령이 사라진 얼굴. 진묵도 쓰러졌다. 온몸에서 피가 흘렀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내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이겼다. 천왕봉의 기도. 현우는 동학사의 노승을 데리고 돌아왔다. 암용추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파괴된 계곡. 그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스승. 스승님. 현우가 달려들었다. 진묵은 간신히 눈을 떴다. 현우야,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모시고 가겠습니다. 노승이 진묵의 맥을 짚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심각하구나. 내상이 너무 깊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왕봉으로 모셔야 한다. 노승이 말했다. 계룡산에서 가장 기운이 센 곳. 그곳에서 진을 치고 기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하지만 천왕봉은 출입 통제구역. 목숨이 더 중요하다. 자정. 네, 사람이 천왕봉으로 올라갔다. 동쪽에는 동학사의 노승이, 서쪽에는 신도안의 여자 도사가, 남쪽에는 젊은 수행자가, 북쪽에는 갑사의 등산 가이드가 섰다. 그들은 모두 진묵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가 이 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들. 철조망을 넘어 민간인 통제구역 안으로, 천왕봉 바로 아래, 가장 기운이 센 곳, 진묵을 가운데 눕히고, 내 사람은 동서남북의 자리를 잡았다. 진을 시작한다. 노승이 말했다. 내 사람이 동시에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동쪽에서 청룡의 기운이, 서쪽에서 백호의 기운이, 남쪽에서 주작의 기운이, 북쪽에서 현무의 기운이 모여들었다. 사방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져 진묵을 감쌌다. 악기를 막고 생명력을 보충하는 진. 현우는 멀리서 지켜봤다. 스승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진묵은 깨어나지 않았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노승이 말했다. 기력은 회복되었다. 하지만 내상은 남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예전처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악령과의 싸움이 너무 치열했다. 영혼 자체에 상처가 났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리고 그때 진묵이 눈을 떴다. 현우야, 스승님. 진묵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스승님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 우리 모두 살았구나. 진묵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네, 사람이 부축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3개월 후, 서윤이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지난 석 달의 기억이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계룡산의 어느 무당을 찾아간 것까지 남편이 곁에 앉아 있었다. 여보, 윤희야. 남편은 울면서 그녀를 안았다. 윤희는 혼란스러웠다. 왜 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중에 알았다. 자신이 석 달 동안 혼수 상태였다는 것, 계룡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다는 것. 이상하게도 회사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 있었다. 돈에 대한 집착도. 그저 남편과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다. 관음봉, 진묵의 암자. 진묵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명상을 하면 가슴이 아팠다. 치유될 수 없는 내상.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계룡산을 지켰다. 무고한 사람을 구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스승님, 현우가 들어왔다. 손에는 차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몸이 좀 어떠십니까? 괜찮다. 진묵이 웃었다. 내가 있으니까. 현우는 차를 내려놓고 스승 옆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날 받은 부적 상자가 있었다.
스승님, 이 부적은 언제? 아직은 아니다. 진묵이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지리산에 가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진묵은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때가 되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창밖으로 계룡산의 봉우리들이 보였다. 천왕봉, 관음봉, 삼불봉, 그리고 멀리 지리산의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현우는 그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리산, 언젠가 나도 그곳에 가게 될까? 바람이 불었다. 계룡산의 바람이 지리산을 향해. 진도한 영엄당은 폐쇄되었다. 박미선은 그날 밤 암용추에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 모든 것을 경찰에 자백했다. 10년간의 사기 행각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악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단 하나. 검은 물속에서 올라온 무언가의 눈. 100년을 기다려온 배고픈 눈. 그리고 그것을 막아선 도인의 모습. 암용추는 다시 물이 차올랐다. 맑고 차가운 물이. 하지만 이제 그 물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더 이상 악령이 없었다. 계룡산은 다시 평화로웠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스승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똑같은 선택을 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부적 상자를 품에 넣고 지리산을 바라봤다. 다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리산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